오늘 에스겔서 32장은 이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 강대하다, 나름대로 영화와 부귀와 명예를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어질 때 한낱 가치 없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이 어떤 자들에게 임하여 지는가를 오늘 이 에스겔 3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은 이 애굽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을 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그를 사자로 생각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나라들 위에 사자는 동물의 왕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나라 위에서 강성한 나라 위에 나라, 왕 중 왕인 것 같을 정도의 권세를 이 애굽이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그렇게 말하면서 강을 더럽혔도다라는 말을 합니다. 큰 악어라고 하는 것은 악어가 꼬리를 치고 한번 요동을 치면 물이 금방 흙탕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그가 마치 모든 나라 위에서 왕처럼 군림하는 명예를 가졌었지만 그의 포악함이 결국은 많은 나라들을 더럽히는, 그리고 괴롭혀서 더럽히고 고통 가운데 어둠으로 치닫게 하는 일을 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표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자기 자신들, 애굽 왕이 자기 스스로가 왕 중 왕인 사자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가 교만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서 31장 그 앞에 장 10절에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 왕이 얼마나 그가 교만하였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만과 그 패악함과 그 완악함이 심히 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사단이 교만함이 모든 지혜자 중에 자기가 뛰어난 지혜자인 것 같아서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겠다,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 하던 그 교만이 어떤 일을 하였는가를 우리에게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였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그들을 더럽힌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하고 사망이 들어오게 함으로써 사망 권세자 마귀에게 일생매어 종노릇하는 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영적인 타락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하다. 그런데 영적인 타락뿐만이 아니라 이 사단에 의해서, 사단의 영에 의해서 어떤 자들이 세워졌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세워져서 그 영에 의해서 복음이 되지 못하게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하고 혼탁하고 혼돈되어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혼탁하고 혼돈해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참 신이 되시고 참 하나님이 되신 것을 다 혼탁해서 가리우게 하였다. 이것이 큰 악어가 요동을 치면서 바닷물을 더럽힌 것과 같은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적으로는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역사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물질을 따라서 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서 이 세상이 돈이 마치 신이 된 것 같이 만모니즘을 일으킨 이러한 일들을 한 것이 바로 사단이다. 그래서 사단이 사람들을 더럽히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한 것을 또한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3절에 보면은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여기서 이 악어를 하나님이 그 위에 하나님의 그물을 쳐서 그 악어를 잡아서 다시는 그 강을 더럽히지 못하게끔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이 그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물은 어떻게 돼 있어요? 서로 꼬아서 연결되어져서 이 물고기를 잡고 물고기가 바깥으로 못 나가게 잡아내는 그러한 일을 하게 만든 것이 그물입니다. 이 그물은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느냐?
여기서는 바벨론의 칼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바벨론은 그 주위에 작은 소수 민족들이 다 합쳐지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강성하게 세우게 합니다. 그와 같은 이 바벨론이 애굽에게 임해서 그를 이제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그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오경과 또한 선지서와 시편과 이 많은 말들은 마치 그물과 같이 연결되어져서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47절에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는 것이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그물이 되어져서 이것이 누구를 조명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결국은 마귀를 진멸하고 죄 가운데서 참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생명에 이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도록 혼돈되어진 이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그물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이 이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는 그 사단의 역사는 완전히 심판을 받고 멸망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마지막 때 심판이 이르게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또한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의 심판이 무엇으로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마귀를 진멸한 그 복음을 듣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끌려간 사단의 말에 영적으로 속고 거짓 선지자의 말에 혼적으로 속고 적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육적으로 속아서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하나님하고 멀어진 그러한 영혼육의 인을 받은 사단의 인을 받은 다시 말하면 666의 인을 받은 자죠. 그러한 자들은 그 말씀이 십자가의 말씀이 그들을 심판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장 7절의 말씀에 하늘을 가리워서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임이며 8절에는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며 어두움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 땅에 이 애굽 땅에 임할 흑암의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들의 지혜가 더럽히고 그들의 완전히 영광이 다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흑암 재앙이 어디에서 임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그 9번째 재앙이 바로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 나오죠. 어느 정도의 흑암이었었냐. 애굽 땅이 흑암이 있게 하라. 그런데 그것이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22절에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게 하다. 하지만 2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한 사건입니다. 물론 다른 모든 재앙도 같은 거였었지만 흑암이 어느 정도 임했냐? 3일 동안 임했다. 자,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도 똑같이 어떠한 일이 임했는가가 마태복음 27장을 가보면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서 제9시까지 계속했다. 제6시부터 시작해서 제9시까지는 시간으로 여기서는 3시간 동안 흑암이 임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흑암이 애굽에 임할 때 3일 동안 흑암이 임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3시간 동안 흑암이 임했었고 죽으시고 나서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다 3일, 3시간, 3일, 3을 말하고 있죠. 3은 하나님의 숫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그 일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3시간 동안 흑암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임했던 그것은 바로 악한 영들이 자기의 권세를 사용한 시간을 말합니다. 흑암의 재앙이 있을 때 사망 권세가 애굽 땅에 임해서 3일 동안 그 애굽 전역에 흑암이 임하게끔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 사망 권세자 사단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시도록 일을 하도록 허락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사단의 영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총 공격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그 사망 권세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은 것 같지만 사실상은 하나님은 버릴 권세를 사용해서 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가셨다. 근데 그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가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가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오죠. 누구? 바로 하나님의 심판, 노아의 심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그 심판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던 자들에게 내려가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 사망 권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안에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기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반드시 그 어두움의 날이 있은 후에는 빛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12절을 가보면 나팔 재앙이 있을 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 나팔을 불 때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라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해, 달, 별이 다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권세들이 해요, 달이요, 별입니다. 해의 영광을 가지고 그 권세를 누리는 달이나 별을 말하죠.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두 종류가 있어요.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나올 때 요셉의 꿈에 해와 달과 별이 나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아버지와 어머니로 또 해와 달이 표현되어져 있고 그 별들이 요셉의 형제들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느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해와 달과 별이 있습니다. 그 해는 사단의 권세를 말합니다. 사단이 그 권세를 받았는데 그 권세는 바로 누구로부터 임한 것이냐면 참 해가 되시는, 참 권세가 되시는, 참 영광이 되시는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 권세를 주어서 그가 그 사망 권세를 사용해서 이 땅의 권세자들이 그 권세를 누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권세가 이 땅에서 역사될 때 이 땅은 어떤 일이 있냐면 어두움의 사망 권세가 지배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빛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어두움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영적인 어두움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어두움이 임해서 바로 세상 권세자 마귀가 준 그 권세를 사용하는 자들이 그 권세를 누리고 영적으로는 이 세상에 어두움이 가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권세가 이 어두움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 완전히 다 무너져서 땅에 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지금 어두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빛을 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해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달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별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에 의해서 사단의 권세들에 의해서 빛을 잃게 되어지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잃어버리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사단의 영에 속아서 그들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들과 타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들이 교회가 타락되어지고 변질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 가지를 말하는 것이죠. 첫째는 뭐예요? 사단의 권세가 다
지배하게 될 거라는 걸 말하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언젠가 한 번은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던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신학교, 또 신학자들, 또 교회 성도들이 사단의 영에 속아서 완전히 그 영광의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을, 또한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애굽에게도 임하는 재앙을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도록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이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들을 흐리지 못할 것임이며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으로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어두움의 3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2015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정말 육적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멸망하였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길을 준비하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심판을 이루실 것에 대한 말씀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 땅에 있는 강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으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게 하겠다. 이방인인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발, 여기서 말하는 짐승의 굽은 무엇을 말하느냐? 누구에 의해서 이 땅들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가진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느냐? 그것은 바로 사단의 영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거짓 선지자의 영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육체의 사람을 말하고, 짐승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은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도다,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계시록 13장 1절을 가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또 13장 11절에는 또한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 그래서 이 짐승으로 나타내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바다는 바로 쓴물, 오염된 물, 짠물을 말해요. 이것은 계시록 12장 15절에 바로 뱀이 그 입을 열어 강같이 토해낸 물을 말합니다. 어떤 물? 바로 거짓 선지자가 토해내어 놓은 거짓 복음,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을 토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씀에 떠내려가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누가 했다고요?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 일을 한다. 거짓 선지자의 영들이 그와 같은 일을 오늘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 거짓 복음, 잘못된 복음을 따라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성도가 되지 못하고 지도자들이 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무엇을 말하냐? 땅은 바로 사람이 만들어진 곳이 땅이죠. 육체에 초점이 맞춰지도록 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바로 육체의 무엇을? 물질, 돈, 육체가 갖는 명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등을 돌리게 하는,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진, 이 돈을 사랑해서 넘어지도록 하는 것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강물을 흐리게 하고 더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애굽을 바벨론이 다 무너뜨리죠. 근데 계시록 17장 5절로부터 그 이후를 보면 그 짐승들을 음녀가 탔다고 해요. 근데 그 음녀를 바벨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어떤 것들인가를 벌써 이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고 있고, 이것이 또한 계시록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즉 음녀, 타락한 교회의 여자는 거짓 선지자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의 사람들 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1장 14절에서 18절 지난번에 남겨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에스겔서 32장에도 계속되기 때문에 남겨두었는데요. 17절로부터 30절까지 계속 나오는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애굽과 아수르와 엘람과 메색과 두발과 에돔과 시돈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은 할례받지 못한 자다 라고 말합니다. 할례받지 못한 자. 할례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은 이유는 아브라함의 할례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할례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라는 표징으로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지 못한 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라는 얘기죠. 구약시대는 이방인이 바로 이와 같은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이었죠. 하지만 신약에 와서 할례 받지 못한 자는 어떤 자들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구원주로 믿지 아니하는 자. 또한 입으로는 믿는다 하나 그러나 그 심령이 십자가의 믿음이 없는 육체의 욕심과 정욕은 여전히 남아져 있으면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 그러한 자들이 할례 받지 못한 자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참 할례가 바로 이스라엘이 받은 육체 할례가 아니라 심령이 받는 마음에 받은 할례라고 말하고 있고 골로새 2장 1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할례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육체의 정욕의 사람, 죄의 사람은 죽고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할례 받은 자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 사단에게 속한 자로서 할례 받지 못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애굽 또 아수르, 이 멜람, 메색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함만이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아수르는 셈의 후손이고 엘람도 셈의 후손이고 메색도 야벳의 후손입니다. 다시 말하면 셈의 후손일지라도 야벳의 후손일지라도 그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이와 같이 할례받지 못한 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유다서 1장을 가보면 나옵니다. 유다서 1장 6절을 가보면 이 심판이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었다고 말하냐 한번 가보시겠어요? 유다서 1장을 가서 우리가 한번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을 먼저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바로 이 타락한 천사 사역을 해야 될 그 자리를 떠난 그들을 가두기 위해서 큰 날의 심판까지 가두기 위해서 쫓겨난 것이 바로 이 어둠의 세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또한 이 사단에게 속아서 그들과 같은 일을 하는데 10절을 보시겠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같이 봉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 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들로 멸망하느니라. 본능으로 사는 자야.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의 본능을 따라서 사는 자들인데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이성이 없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짐승, 육적인 소욕을 따라 사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15절, 16절 한번 살펴보겠어요. 15절을 보면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경건치 않은 자의 그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 그들의 일 또한 그들의 강팍하게 행한 행동 그리고 말 이런 것들을 그들이 다 정죄함을 받게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또한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그것들을 위해서 아첨도 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할례받지 못한 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에 다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32장 32절에 내가 바로로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었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로 더불어 할례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니우리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사단의 영에 의해서 아무리 이 세상의 영광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단과 함께 우리 유다서에 말씀한 것처럼 반드시 지옥 멸망의 벌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높임을 받았던 모든 자들도 할례받지 못한 자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불평, 불만하고 경건치 아니하는 말과 행동을 하기도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또한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외식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속과 겉이 다르죠. 하나님 앞에 믿는 자들은 정직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절대로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심령이 정말 모든 것을 정직하고 모든 면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서 만약에 할례받지 못한 자라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때에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그날에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이 없었던 자였지만 약속을 가진 자가 되게 하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유업과는 관계가 없던 자였지만 그 유업을 얻는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바로 이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하겠습니다.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육의 영광이나 육의 욕심을 따라서 육의 소욕을 따라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그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자로서 예수 십자가만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